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평생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썼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약 한 50세쯤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그 영적인 혼란에 봉착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교회는 더욱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편을 들고 타락해 가고 있었고,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가 자살을 시도했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톨스토이는 다시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서 멀리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토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되고, 모든 교회의 그 어떤 교리적인 설교보다는 복음에 충실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토지와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주장을 하는 소위 이제 폴라냐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변질된 일이 일어나서 톨스토이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은 다 그의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있다. Where love is, there God is also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다 오늘 본문을 풀어서 쓴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작품 세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자신도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복음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제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멀게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올곧은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종말, 재림에 대한 가르침, 너무나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가르침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듯하지만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들, 그런 것들에 인간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에 너무도 많은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 종말이 없다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없다, 그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단 가운데 종말은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을 것이다 주장하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왔다는 거예요. 문선명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었습니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죠. 더더군다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50명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고 자기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 영적으로 오셨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승천한 것처럼 오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오신다,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오신다, 이미 왔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성경과 거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단은 뭐냐 하면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는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아예 귀를 닫으세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단은 다니엘서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묵시록, 특별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들을 인간적인 자의적으로 비유 해석해서 종말을 해석을 하는 이단들입니다. 요즘에 극성을 부리는 이단들이 뭐냐 그러면 666이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뭐를 심어놓으면 그 사람이 뭐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다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거 하나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의 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무슨 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누구의 소유물이에요? 성령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자꾸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재림이 올 것인데 일상을 다 포기하라요.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뭐 다 재산 팔고 다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 있어라. 예수님 오심만 기다리자. 이단이라는 말의 뜻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끝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때와 장소는 모른다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올 것이다 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 삶의 현장을 놓치지 말랍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인간들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최후의 심판이라 그러면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시는가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자칭 신자가 있고 참된 신자가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가서 누가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가 구별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과 염소를 비유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여러분 구별을 하세요? 구별하실 줄 아세요? 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는요, 양과 염소가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가 구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만이 요게 양이고 요게 염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별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는데 주여 주여 하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신자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밀과 가라지도 같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제대로 믿고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자답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자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최후의 심판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날이에요. 오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그날이 닥쳐서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재림신앙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림신앙은 우리 세계에 전혀 새로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신앙이다.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뜻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 세계에 단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면 내가 현실에 지금은 고난당하고 힘들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재림신앙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거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절망과 고통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할 것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가라지나 금을 비유나 좋은 고기나 나쁜 고기 이런 것들을 보면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하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양과 염소가 비슷해서 전문가만이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자만이 구별을 하는데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곧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뒤엎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요, 하나는 양에, 하나는 염소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하나는 영원한 형벌에. 근데 두 그룹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제가 언제 그래서 나를 왜 영원한 형벌에, 나를 왜 영원한 생명에 집어넣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과 저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염소라고 그러지 마세요. 양인지 염소인지 뭘로 구분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두 그룹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른편으로 분류된 사람도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똑같이 제가 언제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지, 왜 내가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안 드렸습니까?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여러분, 종말은 마지막 때 이 시간이 흘러서 내가 죽는 그날이 종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멍하니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제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이 종말이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해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이해가 크게 이제 헬라 문화에서 이해하는 시간 이해와 히브리 문화에서 이해하는 시간의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중심으로 뒤에 일어난 사건들은 과거고 앞에 일어날 사건들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시간과는 이렇게 직선적이에요. 사건들이 채워질 때 나와 상관이 있는 시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히브리 말에는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히브리 말에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로 채워진 것, 그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 내가 1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하나님과 관계된 의미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것이 없는 낭비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짧게 살았더라도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다면 내 인생은 엄청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된 의미로 채워가는 인생이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흘러가지 마세요. 내가 하루하루를 그냥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으면 마지막 때 채워져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나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도 질문을 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에 속할까요? 그것은 오늘 내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 왼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기준은 잘못은 무엇인가요? 내 일상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거죠.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한편의 사람들은, 곧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떠나서 엄청난 삶을 살려다가 염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내 삶의 자리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느냐를 보시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 성도님들을 자꾸 예배당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너무도 익숙하고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지키는 싸움에서는 언제나 낙제예요. 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6가지 이단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제일 큰 이단은 기독교를 편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넓은 길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하면 홀세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넓은 길 기독교가 오늘날 가장 큰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세요. 좁디 좁은 예배당 안에서 편안하고 쉽게 예배당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함께 도매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현대의 이단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신앙으로 예배당 안에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상을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싸움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린 많은 경우 큰일 하려다가 작은 일을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소홀히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는 작은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대로 취급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중요치 않은 일, 거룩한 일, 세상적인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큰 일, 작은 일 구별해 놓고 중요한 일, 그렇지 않은 일 구별해 놓고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막대해도 대하는 사람, 내 스스로 정해놓은 것, 그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에 1000만, 12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지어지면 물이 새고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큰 일들은 너무도 잘해요. 그러나 작은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에 아주 그 작은 소녀 하나가 얇은 옷만 입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아주 두툼한 잠바를 입고 아주 따뜻하고 정말 이쁜 그런 잠바를 입은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라봤던 한 청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렇게 불쌍하고 어린 소녀가 이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당신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바로 대책이다. 그것을 본 내가 바로 내가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어떤 불공평, 정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불평을 하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작은 사람들의 고난한 삶에 대해서는 당연하듯이 바라볼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사람,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 왼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죄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작은 일에 무관심한 것,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재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웨이크업 콜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신앙이란 곧 오늘 신자답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승리의 삶이죠. 오늘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작은 몸짓, 그 애씀이, 그 수고가, 그 순종이 곧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때와 장소, 재림의 때와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라는 오퍼튜니티를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기회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싸움에서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